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옛말이 있죠.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라도 오늘 14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잃지 않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보호하는 것, 어린아이 한 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리면서 또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시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이 작은 자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죄를 범한 다른 제자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2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99마리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방치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양떼에 100마리가 넘는 그 양떼가 있다라는 것은 목자가 한 명만 있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 목자가 있고 그들을 같이 도와주는 돌보는 그런 목자들이 돈을 받는 삭을 받는 목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양떼의 목자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는 만일 양떼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대표하는 수석 목자가 나머지 99마리를 안전하게 돌보고 있고 고용된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주님은 모든 양들을 똑같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잃은 양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작은 자들을 세심히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어린 작은 아이 한 명까지도 천사를 동원해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에 품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말씀에 들었죠.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에 작은 자 하나까지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말씀에 이어서 기록함으로써 10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다, 내가 사랑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공동체 안에서 낯선 자나 낙오된 자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뒤떨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으로 공동체를, 또한 교회를, 가정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쟤는 못 따라와, 어차피 못 따라와 하면서 뒤떨어질 때까지 그냥 놔두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군에도 가면은요, 낙오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짐을 들어주고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작전 지역까지 가게 하는 것이 코참들의 임무고 정말 멋있는 장병들의 임무거든요. 그것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충분한 사랑으로 섬기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있는 그만큼 그거보다 더해서 돌보고 돌봐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손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볼 때에 베드로의 말씀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만능으로 다 들어주시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잃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슈는 이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으면 이 사람을 이렇게 하여라 하면서 맨 마지막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는데, 베드로에게 열쇠의 권한을 주신 주님이 그 권한을 교회 공동체로 확대하여서 베드로만이 아닌 주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죠. 우리가 땅에서 매면, 그 죄에 대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서 매고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의 역할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매는, 하나님께 푸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목적은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같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제사함을 받는 역할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는 문맥상 15절 18절과 연결하여서 범죄한 형제들을 바로 잡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길 기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땅에서 공동체가 모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함으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의 주된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서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많은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교회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세 사람이라는 숫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능력은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능력이란 단어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능력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와서 두세 중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게 하다. 만일 그들의 말도 묻지 않거든 그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꽤 많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제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제는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아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벌써 두 단계를 거쳤죠. 그리고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세 단계 거쳤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범죄한 사람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두세 단계를 거쳐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는 한 번 삐뚤어지면 안 돼 하고선 딱 적을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중에 죄를 범하는 자를 보았을 때 그냥 눈 감아주지도 혹은 비난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바로잡아서 다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애써 권면하는 수고로 그 사람을 공동체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수고들이 왜 필요합니까? 하늘에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결국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로 오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쨌거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의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되었듯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며 그리고 무엇이든지 매면 무엇이든지 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범죄한 이가 있습니까? 눈 감아주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바로 돌아오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만 상대하여서 권고하고 만일 들으면 그 사람을 얻은 것이고 그 자녀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